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 시간이 몇 시간이면 딱 좋겠다. 몇 시간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적당하다. 보통 저희 교회는 1시간 한 10분 정도 모든 시간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긴 뭐 누가 대답을 하겠어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1시간 내외로 예배를 인도하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예배를 마감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게 또 뭘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라는 게 뭘까? 옛날 사람들은 예배를 재판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받고 그러지 말아야지. 네, 이래가지고 시무룩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면 사실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잔치였어요. 잔치.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래서 힘을 딱 얻어가지고 잔치집에서 기분 좋게 즐기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또 만나 그리고 나오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뭐 삶이 변한 건 없어도 괜히 뭐 그냥 힘이 생기고 기분 좋고 그러죠. 예배가 딱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뭐 잔소리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돌려까기를 자꾸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래서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도 지난번 말씀 제목처럼 쓸쓸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안 좋아. 그건 사실 은혜를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서 배불리 먹지 못했다는 거죠. 안 좋았다는 거죠. 자, 예배를 잔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잔치 시간이 1시간이 적당한 거냐? 잔치를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 그럼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조금만 길게 해도 목사님 말씀 조금만 길게 해도 자꾸 이렇게 시계 쳐다보고 그죠?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글쎄 1시간에 딱 정해놓고 잔치를 마치고 빨리 이거 먹어 더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잔치를 아주 예배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또 우리는 정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침으로 각박한 세상 살면서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 나오려고 헌금도 준비하고 꽃단장도 하고 아니 그냥 단장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 기회를 드리는 것도 귀한 거니까 바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또 하나 여러분 뒷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쉽지가 않아요. 뭐 영상에 찍히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미장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앞뒤로 거울 해가지고서 머리 같은 거 확인하고 그러십니다만은 그 뒷모습을 자신의 뒷모습을 직접 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우리의 몸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몸에 뭐 이상이 있거나 뭐 혹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샤워하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것만 쓰고 만지는 데만 만지기 때문에 얼굴 같은데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등에 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이게 이런 데 뭐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샤워 같은 거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특별히 등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등을 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예. 특히 저는 이게 절대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내가 못 보던 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지지 못하던 곳을 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또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진짜 모습, 나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고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난 아직도 할 게 많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대.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내 삶에 있었던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 수술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생과 사가 갈리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풍성한 잔치이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는 이러한 예배의 성경적인 그 원리가 잘 적용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견뎌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고 받는 그 권리를 늘 빼앗기지 않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야고보서 말씀 봤습니다. 야고보서의 명제가 뭐였냐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주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겁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는 그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에 그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그 다이아몬드에 속하는 게 우리가 로마서라고 알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 꽃이다. 성경. 근데 사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에베소서가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서신이 에베소서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할 점이나 또 힘을 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과 교리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다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준비하시고, 오늘 짧게 그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1절과 2절. 여기에 보면 특이한 규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 에베소서가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뭐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자기 뜻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했던 거에 대한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람들이 원래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막 활동할 그 시절까지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갖고 돌아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족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빛과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피하죠. 저게 저 인간이 안 보이다가 어디서 나타났는데 아직도 저런 짓 하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간신히 그 바나바의 천거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선교 사역을 막 다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안 그랬는데, 12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다른 사도들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 사도 바울 가짜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과거 이력도 그렇고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도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하고 합숙 같이 하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가르치심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그분들이 사도인데, 저거는 지금 우리 저 사도분들이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닐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서 반대편에 서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에 사람 동원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뭐 범죄자였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열심히 사역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역하면서 열매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아니라고,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냐고 이러면서 자꾸 속을 긁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직을 부정당하면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될까 봐,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는 먼저 안 사람이죠. 먼저 깨달은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신단다.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되죠. 또 이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부글부글 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압도당하다, 사로잡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정상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신학교 갑니다. 요즘에는 목사님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선지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도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괜히 교회 가고 싶고, 나만 그랬나 봐. 괜히 예배도 없는데 교회 가고 싶고 그냥 말씀 듣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죠. 한참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일평생 지속되면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만사 제쳐놓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영을 가지신 권사님들 많죠, 교회에.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서 큰 일꾼 되셨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런 그 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용도로 이 사람이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요 선지자의 반열에 내가 들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왜 에베소 교회에 호소를 하냐면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12명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경을 2년간 가르쳐, 거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그 카페 같은 거 요즘 임대해 주잖아요. 어떤 뭐 공부 같은 거 하라고. 두란노 서원이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빌려주는 곳이었어요. 공연장 같은 거였죠. 그걸 빌려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그리고 다이아나 신상이 있었고, 미신 뭐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아주 종교적으로는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던 도시였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서 도시가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였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3년에서 7년 정도 지나서 에베소서를 썼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고 은혜 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3년 됐어요. 한 7년 됐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어요. 꾸준한 양육을 못 받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에베소 교회에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떠난 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코로나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겪으면서 신앙생활의 틀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집에서 TV 틀면 목사님 나오니까,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누워서 뭐 소파에서 그러니까 이게 틀어진 거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울이 떠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쌈박질하고 슬금슬금 우상숭배하는데 기웃거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들여 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가 양육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바울이 진짜 힘들 때였거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낼 할 때였단 말입니다. 그때 자신의 필생의 마음을 담아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서 서신서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보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또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이 나는데 우리 성도들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은혜 못 받으면 성도님들은 쫄쫄이 굶는 거죠. 뭐 엄마가 맛있는 밥 못 먹으면 젖이 안 나오는 것처럼 뭐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분유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작은 키와 약한 몸. 야, 이 두 개면은 불행의 충분한 조건이죠. 예. 일단 키가 작다는 것은 일종의 큰 핸디캡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다. 할 말은 많지만 게다가 몸까지 약해요. 아무리 문명사회고 뭐 현대 이 시대에서 육체보다는 정신이 더 우월하고 뭐 이런 고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시 그래도 사람은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끌림이 있고 그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용모도 안 좋아, 외모도 안 좋아, 키도 작아, 게다가 몸도 약해. 그러면은 어른들은 말하죠. 이걸 뭐에다 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게다가 일평생 일하고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먹고 어디 가면 요즘에는 목사님들 아무리 뭐 그래도 매는 안 맞고 다니지만 매도 가끔씩 맞고 지금 현재도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당했죠. 네로 황제한테. 이런 암담한 생활. 그런데 평안이 있대요. 은혜를 받고 있대요. 도대체 이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 그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그 문법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 뭐 무슨 부정사, 뭐 형용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합이 된 건데 무엇과 무엇이 더해졌을 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된 단어예요. 무엇과 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 형편과 무엇이 결합이 되면 내가 평화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집안이 따뜻하고 쾌적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니까, 평강을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형편, 나의 작은 키, 약한 몸, 그러면 내가 작은 키고 약한 몸에서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약을 많이 사 먹을 재력을 뭐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키 큰 사람들을 부하로 두고 뭐 거느리고 다니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평강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작아 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을 채워서 그걸 채워서 내가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제일 좋은 수단은 돈이죠.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다양한 방법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딱 잡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지죠. 주변 공기가 달라지고 대접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강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껴.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또 애를 씁니다. 몸이 건강하면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죠. 권력이나 건강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약 중독되는 거와 같아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면 그만한 걸로는 평강이 안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좋은 거 샀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좋은 거 샀지만은 조금 지나면 기스나고 또 뭐 망가지고 뭐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사면 평강이 와요?
아니죠.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해야 평강이 오는 거지. 예. 안 그렇습니까? 전에 타던 거하고 똑같은 거 다시 사면 평강이 안 오지. 그보단 더 좋은 걸 사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평강이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에 딱 이게 집중이 되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걸로 업데이트가 안 되면 남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 가지고 있는 독이에요. 점점 복용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중독자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사내 중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니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훨씬 좋은 차 타고 훨씬 더 유명하고 근데 왜 죽어? 근데 그분은 또 그만한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평강 그런 것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평강을 얻으려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기분 좋아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무던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뿌듯한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종교적으로, 나 세상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내가 짱이야. 이런.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보다 기도 더 오래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더 해야죠. 그런데 나보다 그 더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더 해야죠. 이러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도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한참 열심히 할 때 보면 저 사람 아직 안 갔네? 좀 더 기도해. 아직도 안 그래, 좀 더 기도해.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새벽에 강단에서 그럽니다. 저 권사님 안 가나? 난 기도 끝났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헌터가 됐습니다. 사냥꾼이 됐어요. 그 정도까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기가 입증해야 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는 걸로만은 안 되고 이제 안 지키는 애들을 잡아 때려 잡는 거예요. 크리스찬 헌터가 됐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사람 죽이는 일에 증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돌로 치지는 않았어도 그 옆에 옷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자가 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바닥으로 미치광이가 됐어요. 살인의 공범이 됐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 지킨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빛을 보았죠. 엄청난 소리를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그냥 뒤집어졌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캠핑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으니 나도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이 감투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신빙성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악랄하게 계속 수준을 높여가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게. 그러시면서 곧 어떻게 내가 해줄 거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평안이 불행이 돼버리는 세상적인 그런 것이 효과가 짧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르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아멘. 바울이 그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받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부터 왔고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평강, 그 은혜, 평강,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조건과 무엇이 결합되면 평강이 되는데 세상적인 그 결합 말고 진짜 평강은 나의 조건, 심지어는 불리한 조건. 내가 키가 작고 몸이 약하고 물질이 없고 뭐 어쨌든 내가 가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플러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 아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후회하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잔치라고 했는데 잔치에 참여해서 남들 먹는 거 실컷 구경하고 손가락만 빨다가 뭐 하나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 잔치 안 가느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과 결합될 때 평안이 온다. 그리고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도 요만큼 준비하고 예수님하고 합치면 평안이 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마이너스여도 주님과 합치면 평강이 된다. 네가 마이너스래도. 그게 뭐라고요? 은혜. 누리라고요. 받으라고요. 제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요즘에는 뭐 그냥 용돈을 줄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구실을 만들어서 뭐 필요해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뭐 좀 힘은 들지만 어쨌든 그러면 요즘에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뭘 이런 걸 그런 얘기를 씁니다. 이제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 컸다 이거죠. 아, 뭐 이런 걸 또 아버지 그러면서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죠. 받아주면 고맙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줬는데 이게 뭐죠? 내가 왜 받아야 되죠? 저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되게 맘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이 넙죽넙죽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주시는 거죠? 터무니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뭐 고작 너를 사랑하노라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그런 까칠한 성도 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깎지 말고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공로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은혜가 여러분의 그릇 속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넘쳐 들어와서 다
채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뻑뻑하고 힘들고 막 무태 나와 있는 배를 끌고 가보세요. 끌려가나? 예, 땅에 올라와 있는 배를 여러분이 밧줄로 묶어서 한번 끌어보시라고요. 끌려가나 좋게. 근데 언제 끌어요?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떠오르면 그냥 밀어도 쑥쑥 갑니다.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차오르면 무거운 짐도 무겁지 않고 다 수월하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게 빡빡하고 모든 게 안 풀리고 작은 것도 죽을 힘을 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설을 해놨으니까 앞으로도 이 말씀을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찾는 자가 찾을 겁니다. 바라고 사모하면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점이 많아서 채워야 될 게 많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평안이 완성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모심으로써 얻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귀한 혜택을 보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